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온전히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가며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이는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 조나단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후 주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같이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그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저는 생명나무 교회고요. 네, 생명나무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장수영 목사입니다. 몇 번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를 이제 얼굴들은 익숙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 잠깐 옆에 분들과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인사하실 때 눈가에 주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눈만 보여주면 괜히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악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들 나누십시오. 자,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시죠. 교회나 어디나 누구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사실 살고들 계실 겁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고요. 이제 아까 광고 보니까 다 온라인, 줌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지금 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 시대가 어떻게 안정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다른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현재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그전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됐고,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보여졌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지금도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만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요. 그걸 보면서도 내 자세와 내 생각들, 내 정신은 내가 추스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의 시대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으로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먼저 사역을 했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사역할 때 이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한 아이가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를 지원했냐면 코넬 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학 절차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버지니아 지역하고 코넬이 있는 대학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터뷰를 하러 가기도 어렵고 또 입학 사정관이 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가 사는 학생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코넬 대학 출신의 의사가 있다.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뒷과정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코넬 대학 출신의 한 의사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의 어떤 관계자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큰 권한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도 학교에서는 자신의 학교를 나온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또 그분이 자라온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받는 어떤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 너무 장점만을 부각시켜서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추천서와 한국 사람들이 받는 추천서가 오히려 그 추천을 받는 사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추천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슷한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죠. 과거에 나라에서 관리를 뽑을 때 가문이나 신분에서 뽑는 음서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며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과거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천거라는 겁니다. 천거는 뜻하지 않은 어떤 성과나 실력이 어떤 관리의 눈에 띄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나라의 관리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천거라는 제도였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추천서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사는 서구 사회에서 추천서는 추천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추천을 해주는 사람의 그 신용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이라는 이 말에는 결국 신용과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무나 추천할 수도 없으며 아무에게나 추천을 받아서도 안 되는 바로 그것이 추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은 누구의 추천과 누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천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보증을 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추천만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겠으나 책임을 져달라고 하면 아마도 아무나 추천을 못할 겁니다. 내가 나조차도 보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추천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추천하고 보증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가 본문을 안 읽었던가요? 그렇구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도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여러분 주보도 준비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윌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의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나라를 정치를 잘해서 그리고 전쟁을 잘 치러서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7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내용인데 바로 7장 말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다윗의 기도 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장에서는 다윗의 정복 사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정복을 했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사울 시대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다윗은 그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롯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하여 블레셋이 다시는 자신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을 물리쳤고요. 3절에서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이제 전쟁에서 물리쳐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더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거기서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로 복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승전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보면 공평과 공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내정을 다스릴 사람들을, 많은 관리들을 세울 때 공평과 공의로서 관리들을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정치를 참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평과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깥으로는 전쟁을 잘했죠. 안으로는 정치를 잘했죠. 그 이후부터는 태평성대가 이 나라의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8장을 잘 읽어 가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다윗의 행보가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전쟁과 치러서 모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일은 뭐냐면 2줄로 사람의 키를 잰 겁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구별해 놓고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정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군사로서 병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키가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나 여성이나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끝나서 승패가 갈린 상황 속에서 모압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키가 큰 사람들,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전쟁이 종료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구별을 놓고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어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골라가며 죽이는 사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차원에서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과 전쟁을 치르면서 22,000명을 죽였습니다.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이었다고 하죠. 아마도 비슷한 나라들끼리 전쟁을 했으니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나라 전체의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전리품들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무기와 금방패, 은글은 많은 양의 놋, 이것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맛이라는 왕으로부터는 많은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다윗의 명성이었고 다윗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사무엘 8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역사책이나 어떠한 역사에서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이 좀 더 특별했다면 과연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언가 나타나는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마병을 두지 말라, 기마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지 몰라도 다윗은요 1700의 기마를 얻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오늘 8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1600의 그 말에 힘줄을 끊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기마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전략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한 대의 탱크도 없는데 이쪽에는 1700대 1800대의 탱크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1600마리의 말을 모두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리품들을 드리는 모습들도 또한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모습도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사무엘하 1장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를 읽고 나면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은혜를 체험하기가 참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어떤 원인으로 이 전쟁 가운데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6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이 승전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1장의 그 후에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윗은 전쟁에서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그 기도는 다윗의 자신으로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을 때 이 7장은 다윗의 언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7장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대신에 너의 아들로부터, 너의 자녀로부터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제가 9절 말씀을 7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다윗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은 그 선언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가는 곳마다 그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7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성전을 짓겠다고 달려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마지막의 말씀이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언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다윗의 일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이 등장하는 모든 구절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면 때로는 다윗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다윗의 모습을 따라야 되겠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의 신앙적 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인들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실패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는지, 어떤 복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릴 때를 만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중에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믿을 만했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한 인물의 전체적 그 시대를 다 바라보면 도저히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들을 쫙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리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록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로 안수받은 지가 벌써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모두 다 목사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사이지만 흔들릴 때 많습니다. 혼돈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한 교회 담임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의 길이 갈림길이 착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몰라서 마음속에 갈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수란 실수는 혼자 다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 정말 많고요. 때로는 어느 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있을까? 바로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뭐 그리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실 만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언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 가운데 그 무엇 한 가지가 마음에 들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믿음조차도 내 스스로 보증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나의 행동들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이 시간들을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목사인 것 같은데 그 역할들이 줄어드니 과연 내가 목사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직분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보증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그 잘남 때문에, 나의 실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실력으로 그 확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것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실력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학교에서 연을 만들죠. 방패연을 만듭니다. 그 연을 만들고 나면 이제 실로 그 연을 잘 묶죠.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실에 그 유리가루 사기 그릇을 깨서 빻아서 풀에 이겨서 실에 발랐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나이롱 줄에 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 높이 연을 날리다 보면 이제 마지막쯤 되면 친구들하고 이제 그 연 싸움을 하죠. 자꾸 이제 서로 실을 이제 부딪혀서 한쪽 끈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줄 끊어진 연 어떠십니까? 줄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 연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는 하지만, 바람에 따라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날아갑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져 버린 그 연은 죄송합니다만 정신 나간 듯이 어딘가로 딱 날아가 버립니다. 운이 좋으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연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대개의 경우는 그 연을 발견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비록 바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삼겹줄에 매여 있으면 바람을 타고 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으로서 멋지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 끊어진 연은 연으로서의 그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해버리고 결국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연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고 오늘날 같은 시대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세상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혹시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붙들려 있던 그 끈이 끊어진 것은 아닌지, 그 끊어진 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불신자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부각돼 나타날 때가 있었고 그것이 조금 잠잠할 때가 있었을 뿐이지 환영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것으로서 보증받았고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보증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교회 성도 여러분, 모이는 것이 힘들고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또한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또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추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그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모든 것 바깥에서 선택하려 하다 보면 가야 될 그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평강이 먼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8장의 이 말씀, 그리고 7장에서의 다윗,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우리의 보증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엄청난 영광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에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여 너를 위해서 주여 너를 위해서 하나님 어디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둠 가운데 죄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주여 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따라 영광을 나가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의 주시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하나님 너를 위해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가정마다 그 손길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교회 성도들과 그의 권속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는